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절기에 우리 중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특별히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셨습니까? 한 분 생명의 삶을 살아가심을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네, 좀 불안한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그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마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으로 머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어쩌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 8장의 맥락에서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그 의미의, 그 말의 참 의미, 참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앞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뭐냐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의 따가운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눈엣가시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늘 경쟁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넣을 만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한 여인을 대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판단, 이러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예상을 했냐면 예수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친근한 게 다가간 것을 보면 아마 이번에도 이 여인을 받아줄 것 같아. 이 여인을 용서해 주겠지? 라고 하는 판단과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자고 하면 내가 이제 예수를 고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판단 속에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거예요. 물론 반대의 상황도 전혀 우리가 배제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제하지 않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로마법이 있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요, 그 누구도 함부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도 궁지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과 판단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예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자의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판단과 예상, 어디선가 낯설지 않은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제멋대로의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하지 않고 내가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들어왔고 어렴풋이 알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지었다라고 합시다. 그럴 리가 잘 없겠지만 우리가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지라 죄를 지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죄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일까요? 죄책감이 쌓여요.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성과를 올리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를 예수님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실제의 마음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만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오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고 어렴풋이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예수님을 향한 이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판단하여서 시험 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는 이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는 어떻게 느껴지기도 하냐면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아무 의미 없이 땅에 그렇게 무언가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행동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받았겠지만 그 받은 것 중에 아주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두 증거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증거판에 이 십계명이 돌판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돌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이 판을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에 있는 글씨를 누가 쓰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몸을 숙여서 무언가를 쓰시는 건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치 새로운 율법을 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그 관념, 자신의 그 기준에 갇혀서, 판단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추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 이야기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이들 들어보신 또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상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주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좀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대로 집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를
눈 감아 주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율법을 집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아는 율법대로라고 하면요, 이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본 증인이 바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 현장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율법대로 처리해도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앞서 제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새 언약이 마치 더 엄격한 계명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치 더욱더 엄격한 새 계명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을 향한 이들의 마음, 이들의 시선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엄격한 율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향한 그 판단의 시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간음한 여인보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하면서 쉽게 이 여인을 판단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요, 이 간음한 현장에서 여자뿐만 아니라 함께 간음한 남자도 분명히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율법이 가장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보다 이 율법을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여인을 향한 판단을 쉽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마냥 우리는 판단과 정죄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판단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정죄합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판단할 자격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두 마리의 개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마리의 개 이름은 편견이고요, 다른 한 마리의 개 이름은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각자가 내 생각은 객관적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표현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빨간 사과가 있어요. 제 앞에 지금 빨간 사과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빨간색, 그 사과의 빨간색과 우리 대호 집사님이 보는 그 사과의 빨간색이 과연 같은 색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같은 색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예상하고 여길 뿐입니다. 이처럼 눈앞에 놓여 있는 물체는요, 나의 인식의 세계의 물체로 변하게 됩니다. 내 인식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에서는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주관적인 나의 인식 가운데에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요. 결국 우리 속엔 객관적인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니까 이 여인을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이야. 내 눈처럼 정확한 게 없어. 대중적이 그래. 일반적으로 그래. 라고 하면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오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한 번이라도 약속 지킨 적 있니?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자신이 그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 이와 같은 판단과 정죄의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판단과 정죄의 언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데리고 왔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 같이 우리의 판단의 언어들, 판단의 생각들은 그 대상을 죽이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해지곤 합니다. 그것이 폭력이고 살인임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몇 마리의 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판단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희망이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희망 없음 속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이 살기를 띠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둘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서서히 몸을 일으켜서 이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수치심과 모멸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은 아무래도 따뜻했고 포근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덕적인 윤리로 자신을 대해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 무언가가 쪼여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솟아났던 태초의 빛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제는 판단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요, 판단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판단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판단했을 거예요. 어떤 판단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나는 이러한 부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자신을 판단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한 이 부정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그 판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판단의 삶을 살아가지 마.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빛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월요일까지 이제 7주간 공부를 하나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마다 코칭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코칭을 배웠는데 그 코칭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면 아가페 에포케 코칭이에요.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말 너무 잘 아시죠? 아가페가 헬라어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에포케는 무엇일까요? 이 에포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판단 중지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에 모여서 토론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논증하는 그런 일들로 하루를 채워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그 논쟁을 끝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엇을 외치냐고 하면 에포케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판단 중지. 더 이상 이제 논지의 전개를 멈추어라라고 외쳤다고 해요. 이 판단 중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의미를 제가 7주간 배우면서 내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판단이 있구나, 내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판단의 언어가 있구나를 발견하는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판단 중지, 이 판단 중지의 에포케는요, 판단하지 않고 현재 그 자리에서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또 없으니까 제가 마음껏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제 윤서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윤서가 뭘 하고 있을 때 가장 제 속이 터지냐면 누워서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가장 속이 터집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하루에 1시간만 핸드폰 한다 그랬는데 왜 또 하고 있니? 너 왜 약속 안 지키니? 너 맨날 핸드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핸드폰 압수해야겠다. 더 나아가, 그렇지, 너 뭐가 되려고 하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판단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판단의 언어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관찰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쉽게 판단합니다. 내 욕심 속에서 판단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는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단합니다.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에서까지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판단의 시선, 판단의 언어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좀 재미있는 농담처럼 하나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8장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쓰셨는데 글씨를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씨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딱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에포케라고 썼다고. 원래 이때쯤 웃어야 되는데 에포케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에포케라고 하는 판단,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농담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수천 마디의 판단, 수천 마디의 정죄,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공감하고 회복하는 빛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12절을 바라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1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 주셨다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맥락에서 보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단락은요, 빛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12절은 빛의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 존재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빛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열심히 필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나 봐요. 네.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갖고 카톡방을 한 번씩 투입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로마서 필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필사 중에 8장에 1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죄와 판단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판단받아야 마땅하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재의 귀함,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귀함을 아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조건 없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 빛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없는 것만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 가운데는 빛의 흔적이 없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판단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빛보다는 어둠이 더욱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색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수많은 편견과 수많은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심지어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까지도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습니까? 판단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판단하고 판단에 좌우되는 우리의 인생이요,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판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출세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 빛이신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절반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주님 만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그저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빛이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판단하다는 최종 선고를 의미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최종 선고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최종 선고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최종적인 판단을 미뤄주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판단을 미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겉모습을 쫓는 겉모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대하셨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판단을 유보해 주셨어요. 우리의 겉모습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인 그 존재를 향하여서 주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율법이자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판단 없으신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나의 겉모습으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그 영원한 빛으로 만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바로 영원한 빛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을 경험한, 빛을 만난 우리를 향해서 빛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빛을 만났으니까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착한 일 하면서요? 물론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내고 싶어도 우리에게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는데 아무리 애써서 뭐합니까? 힘만 들 뿐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빛을 내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 빛이 어떻게 해서 잠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빛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삶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끌리는 일이 먼저다.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 같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빛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빛을 받은, 빛을 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4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은요, 자신의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품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길의 끝은 하나님의 품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품까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품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존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존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존재를 향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존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자의 삶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길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길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 존재의 삶 미워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은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움을 받을지언정 그 빛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열방을 비춰야 되는 그 빛의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눈과 입술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를 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동료와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어떠한 행동과 행위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룬 교우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품고 빛으로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귀한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